한국의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1955년도에 미국의 오레곤 스테이트죠. 서쪽에 있는 오레곤 스테이트에 유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작은 타운 시리인데요. 그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에 이웃의 사람들을 다 초대해 가지고 종교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오고 좀 거리가 떨어진 교인이지만 농부였던 농부와 아내가 그곳에 참여를 했는데요. 전쟁 영화의 내용은 한국 동란의 전쟁 고아들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전쟁 고아들 중에 미국 사람과 한국 여자 사이에 나오는 혼혈 아들에 관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너무나 애틋하고 슬픈 감동적인 영화 내용이었는데요. 주로 내용은 이 혼혈 아들을, 이 전쟁 고아들을 도와주세요, 도웁시다, 이런 내용의 결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농부도 눈시울을 적시면서 집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아내하고 얘기하기를, 우리야 뭐 농부인데 I am just poor farmer. What can I do? 그저 농부, 가난한 농부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그러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forget about it. 잊어버리려고. 그런데요, 농사 짓고 일하고 일하면 일할수록 자꾸 떠오르는 거였어요. 머릿속에 자꾸 떠올랐어요. 생각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는데 또 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There's nothing I can do. 그런데 마음속에 들려오는 또 하나의 얘기가, 나는 못한다. 그런데 그는 하신다 였습니다. He can do everything. There's nothing impossible for him.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만약에 모든 것을 하는 그분이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들려오는 그 상황부터 그가 땅을 팔았습니다. 농부니까 재산이라 해야 땅밖에 없어요. 땅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수리를 했습니다. 두 분이 살고 있는 집이 이제 좀 더 넓히고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집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비행기 티켓팅을 했습니다.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고아들을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그가 8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왔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8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명의 혼혈아를 입양해가지고 그가 키워나가면서 사진을 찍고 올리고 동네 사람 스테이트에 미국 전역에 알렸어요. 뭐라고 타이틀을 정했냐면은 그 타이틀에 This is the work of God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띄웠더니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잘했다고, 격려의 전화, 칭찬의 전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못하는 일을 당신이 했으니 내가 도네이션 하겠다고 돈도 막 보내왔어요. 어떤 사람은 전화 와가지고 나도 입양하고 싶은데 길이 없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인포메이션을 막 요구하는 것들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전화 받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됐어요. 농토를 다 팔고 이 일에 풀타임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오가며 이 일을 사역을 시작했는데 무려 그분을 통해서 미국에 입양된 아이들이 3,000명의 아이들이 입양이 되었답니다. 그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이름이 우리 한국에 양자회가 있죠. 홀트 아동복지가 생겼죠. 홀트. 미국에서는 홀트 인터내셔널 칠드런 서비스라는 이게 구상이 됐고요. 그분의 이름이 해리 홀트. 해리 홀트를 여러분 치시면 인터넷에 쫙 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버리고 낙심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없는 재물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우리가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어디를 가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누구를 만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이 안타까운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겠습니까? 수소문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부랴부랴 찾아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안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제자들을 붙들고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고쳐요. 코가 석자가 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아닌가 보다, 타이밍도 안 맞고 아닌가 보다 하고 고개를 돌리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황홀한 광경을 체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이러니 이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요. 정말 이제 살맛이 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덜썩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내 아들을 좀 봐주세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오늘 본문 38절, 39절입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무리들이 꽉 또 달려온 것 같아요.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이분이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던가 봐요. 그저 그거 말하는 teacher,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한글성에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영어성에 보면은요, 그냥 선생한테 베깅하면서요, 내 아들 좀 봐주세요. 내 아들 좀 봐주세요. I beg you to look at my son. 내 아들 좀 봐주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지금 아들을 내놓으면서 아들을 진단을 했어요. 어떤 진단을 했냐? 보시는 대로 아버지의 진단은 아들이 첫 번째 뭐가 들렸어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거 알았어요. 두 번째 병명이 간질병이라는 병명입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데요. 이 아이가 말도 못하는 벙어리요, 귀도 안 들리는 귀머거리. 귀신이 오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진단입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봐주세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에 이만저만 아픔을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아들은 특히 가정의 기둥과 같은 아들이잖아요. 대를 이어야 되고 미래가 보여야 되는 이 가정에 아들이 들어눕게 되고 꼼짝을 못하게 됐으니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처절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갑자기 귀신이 찾아오고 귀신이 들리게 되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쏟아 땅에 떨어지고 괴성을 지르고 소리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입에 거품을 불고 땅에 떨어져서 막 내둥근한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아픔이었겠는가, 어떤 절박함이었겠는가.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을 찾아 나왔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자들에게 요청했지만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앞에 아들을 내려놨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상당히 쿨한 대답이에요. 매우 차갑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아들 데려오느라 하기 전에 아버지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지금 아버지만이 아니고 제자들 포함해서 동네 사람들 지금 다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앞에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가복음에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할 수 있으면, if you can do anything,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봐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이 믿음이 없는 사람아, 믿음이 없는 사람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요, 로드 해서 부르거나 Son of David 이렇게 부르거나 그런 말도 없이 Teacher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 아버지에게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못할 일이 없어요.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에게는 everything is possible.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자, 오직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많이 알고 찬송 많이 알고 사람들을 볼 때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 많이 하고 해박한 지식까지는 그건 지식입니다.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하고 혼동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권세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의 확신입니다. 확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미 이루어질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대로 확신하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믿음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하나님께서 약속,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절대자, 능력자,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리고를 돌아라 했으니 그들이 믿는다고, 지식적으로 믿는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일 동안 돌았습니다. 6일간 한 바퀴씩 돌고 7일은 7번 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소경들이 왔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소경들의 눈을 만지셨어요. 만지시면서 고쳐주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경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경력과 혼동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30년, 40년 믿은 사람보다는 최근에 믿는 사람이 더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은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뭐 오래 믿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지 말아요. 내가 적어도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 됐는데 40년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믿었대요. 모태에서 믿은 신앙은 절대 못해요. 미안해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믿음은 정말 갓 믿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해요. 순수한 믿음. 경력이 아니고 순수한 믿음.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존경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화 있음,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들이 믿음 버렸어요. 전통 지키고 사람들에게 사람들 보는데 기도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누구도 다 존경하는. 그런데 예수님 말 믿음을 버렸어요. 그들은 믿음이 경력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도 있지만 내가 믿으려고 해서 그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그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것만이 확실한 믿음이요,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참 일찍부터 했죠. 주일학교 교사에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교사 강습회가 있었어요. 교사 강습회에 내 친구하고, 고등학교 친구죠, 학교에 클래스메이트 같이
교사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쏟고 정말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 노래는 이렇게 인도해야 된다, 그 테크니컬한 것을 다 배웠어요. 마지막 날에요, 같이 그냥 방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 어린 기도를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은혜 받고 기도를 하는데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툭툭 치더니 저한테 고백을 해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상호입니다. 그 친구가 제 앞에 오더니 성관아, 나 고민이 있어. 고민이 뭐냐고 물었더니 나는 애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데 정작 나는 안 믿어져. 자기는 못 믿겠대요. 애들에게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애들은 다 믿고 그대로 받는데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친구 손을 잡고 끌어안고 밤새 눈물로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 친구가 믿는지 안 믿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리고 헤어졌거든요. 나중에 깨달은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이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내 옆에 나와 계시잖아요. 지금 다 계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위대한 분들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한번 얼굴 보면서 인사 한번 해보세요. 훌륭하십니다. 믿음이 좋으신 형제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참 잘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어지고 믿는다는 것처럼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받은 분이십니다. 축복받았어요.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해 보세요. 예수 믿게 된 것을 정말 이 특권을 증거해 보세요. 믿음은 더 커집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증거하고 순종하면 그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고 커지고 증가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역사하는 믿음인가?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대로 되는 그 믿음인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9제자들이 이 지금 안타까운 심정의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고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자들 9제자들이요 외칩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아멘? 그런데 안 물러가요. 아멘을 열심히 해도 안 물러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못 고쳤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엊그제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면서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낫고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더니 가서 그대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흥분하면서 우리가 가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래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 어제까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은 기도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What's wrong?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실까요? 예수님이 아예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조용한 곳에 갔는데 마태복음 오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우리는 어찌해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래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 Little faith라는 말은요, 믿음이 있으나 마나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도 소용없는 믿음이에요. 기도해도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확신도 없고 흔들리고 그런 믿음이란 말씀. 마가복음의 9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제자들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 이 세대, 패역한 세대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능력이 없는 믿음이거나 믿음은 있는데 so little, 너무 있으나 마나 너무 작은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혹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아닌지 점검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회복하려면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직 기도, 오직 기도. Only by prayer. Only by prayer.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기도 외에 이런 것은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 지금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산 위에 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뭘 하고 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9 제자는 기도 안 했어요. 옛날 거 가지고 울고 먹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랬으니까, 옛날에 뭐였으니까 그러면서 우쭐거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들이 누가 으뜸이 되느냐 자랑한 거 보니까 하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9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러고 우쭐거리다가 지금 와서 망신 다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도 들은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도 소용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혹시 내가 지금 이런 믿음 상황에 있지 않은지.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기도 외에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고 일어나도 기도해야 되고,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비즈니스 문 열기 전에 기도하고, 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시간 나는 데마다 기도해서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모양만 있는 믿음인가, so little, 있으나 마나 하는 믿음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믿고 의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산을 옮긴다는 말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오늘 어떤 사람이 앞에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락키 마운틴을 옮겨주세요 기도하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산을 옮긴다는 그 기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난관, 불가능,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산이 옮겨지듯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산이 옮겨지고, 기도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막혀있는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로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그 선물이 가치가 있고 귀합니다. 근데 선물을 주면은요, 선물 툭 던져버리고
열어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 믿음 선물을 가지고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열어보고 그 선물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선물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순종해 나가는 사람에게 이 믿음은 더 불어나고 더 능력 있고 더 기적적인 믿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생을 보면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분이 하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이 과업, 숙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물며 기도했는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 집에 시계가 있어요. 안방에. 1년 지나도록 1초도 안 틀리는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시계. 이거 안 틀리죠. 근데 어느 날 그 시계가 흐리흐리해지더니 밖에 온도도 막 틀리게 가르쳐주고 시간도 틀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한 번도 틀려보지 않았던 시계가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안에 있는 배러리를 싹 빼고 새 배러리를 갖다 딱 끼워놨더니 더 또렷해지고 또다시 1초도 안 틀리는 디지털 시계가 되었어요. 시계가 기능을 다 하고 가지고 있는 기능 다 가지고 있고 시계 몸체도 있고 다 있는데 시계가 제 기능을 못해요. 왜요? 배러리가 나갔거든. 혹시 이런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모양도 있고 풍채도 있고 누가 봐도 다 좋은데 기도도 못하고 믿음이 바닥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시고 이 믿음을 회복하는 길, 살아있는 길, 천국 가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회복하는 길은 기도,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쁠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좀 기도에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요즘 바빠서 기도에 못 나갑니다. 목사님 요즘 기도에 못 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 일 꼭 끝내고 기도하러 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도보다 더 바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도보다 시급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가 보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데 빵하고 우유하고 갖다 주는데 금방 막 먹어버리더래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딱 보고 기도했니?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기도했니? 그러니까 엄마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잠깐 음식을 넣고 어제하고 똑같음 그렇게 하고 먹었대요. 순진한 아이의 기도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기도를 스킵하거나 기도를 짧게 하거나 간단히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식당에 가나 맥도날드 가면은 우리 위트리치는 참 경건한 분들이 참 많아요. 위트리치에 맥도날드 가면 맥도날드 가도 손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할 거 없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우리가 아멘 하면 옆에서 아멘 하고 따라서 돼요. 적어도 음식 넣고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고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일구시고 기도로 믿음을 키워가고 기도로 믿음을 회복하시고 기도로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